19세기에 유명한 헝가리의 리스터라는 음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리스터가 휴가를 맞이하여서 어느 작은 마을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벽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벽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보에 포스터가 있는데 그 포스터가 뭔가 하면은 리스터의 수석 제자 연주회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이 리스터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수석 제자인가? 여자였어요? 근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수석 제자이긴커녕 자기에게 가르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허위 강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는 언제인가 하면 오늘 밤이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오후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이 리스터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허위 강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무명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만약에 제 이름으로 이런 포스터를 내고 광고를 낸다고 한다면 누가 연주회에 오겠습니까?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스터가 이 여인에게 깜짝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선생님이 연주하는 그곳에 한번 가 보십시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함께 강단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리스터가 말을 합니다. 오늘 밤 연주할 것을 지금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하니까 이 리스터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어디를 수정하여야 할 것인가? 어디를 강조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된 것이요. 당신은 오늘 저녁 리스터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피아노를 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약속 시간이 되어졌어요. 강단에는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리스터는 맨 앞에 의자에 앉아서 이 여인의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연주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리스터가 이 여인을 향하여 당신은 허위 강고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리스터의 짧은 레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리스터의 제자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격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리스터의 손길, 이 가르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감격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리스터의 배움을 받았던 이 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2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골 사람이라 하여서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갈리 사람, 매우 힘든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어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민이에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모가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이 인격을 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난 사람들, 천민이고 학식이 없는 사람, 어부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10명이 순교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번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배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앞에 잠시 예화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리스터의 손길로 인하여 그 여인이 피아노 연주회를 잘 감당하였듯이 이 모나고 부족한 12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들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여인처럼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선택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쵸, 한 120명 정도 또는 한 1200명 정도 좀 많이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12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12 사람들, 모나고 천민이고 연약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이란 이 중요한 이 숫자 속에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100% 헌신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0%, 80% 헌신하는 1200명보다도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삼는가 하면은 오늘처럼 시간 내어서 돈을 주어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론적으로도 가르쳐 줍니다마는 함께 합숙 훈련을 합니다.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물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합니다마는, 또 한 사람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12명 이 소수의 무리, 소수를 정외화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12명이 또 한 사람 한 사람당 12명을 제자화 시키면 몇 사람 됩니까? 144명이 됩니다. 144명이 또 한 사람이 12명씩 제자화 시키면 몇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1728명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를 6번째 단계에 넘어가면은 몇 명이 되는가 하면은 3583만 1808명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6번째 단계만 되더라도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어요. 3580만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2명의 소수 멤버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3년의 기간 동안 정성을 다 쏟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100%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불같아요.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그 군인 중에 한 명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지나가다가 이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을 태워버리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불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는 로마 정부에서 매수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민족의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같으면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40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만 원만 로마 정부에 넣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 직위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인 시몬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열심당원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애국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당시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리 마태와 이 가나안인 시몬은 서로가 만나면 어때요? 원수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함께 생활할 때에 그 두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했어요? 막 레이저 광선이 그 빛이 발할 거예요. 회의를 하면은 두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런 마음이 불과 같이 솟아날 거예요. 어떻게 한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념과 성격과 지역이 다 달라요. 서로 쳐다보면서 써눕손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순교자가 됩니다. 100%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제일 늦게 선출된 마띠아라는 사람도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도 영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 마테도 에디오피아에 가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제자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명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확실한 소명감이,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이런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이잖아요. 이분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입니다. 큰 돌 바위예요.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망치를 치고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바위 대리석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본 한 꼬마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아저씨, 왜 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중단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꼬마에게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꼬마야, 이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란다.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단다.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은 잠자고 있는 저 천사를 깨우고 있단다. 여러분, 열두 사도라는 책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말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조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조각 작품 속에서 말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깎아버린다. 그것이 나의 비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12사도 중에 모가 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깎아버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마침 잠자는 천사가 그 안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깨우도록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보이지 아니할 때는 말처럼 뛰어다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헌신하게 됩니다. 삶의 보람과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이 끝까지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나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세상과 격리되는 다른 삶을 시작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인생은 근 모험을 하였다. 야, 여러분, 이 12 제자들이요, 자기 생애를 걸고 예수님에게 모험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 중에 내 시간, 내 재산, 내 탤런트를 걸고 모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다 하면서 작정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험을 건 거예요.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네 가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지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휘하는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모험은 사람 특유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모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자체가 가장 위대한 모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모험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모험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12사람 면면을 살펴보면 그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시대의 12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모험가예요. 오늘 나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지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모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작정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모험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12제자 별로 뛰어난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넉넉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더 하셨다. 또 하나는 장차.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은 변덕이 심해요. 혈기가 왕성해요. 지금은 어부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요. 지금은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장차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힘입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어부가 내가 사람을 낚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킨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기적과 표적의 사람으로 내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상상인들 하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장차 오늘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죄인이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